하나님께서 너를 약속의 땅에 들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의 첫 번째 의미는,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선택하거나 이스라엘이 수행하는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수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따르라고 하시는 전쟁인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나안 땅을 선택하신 것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을 탐내어서 그곳을 선택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고센 땅이 더 좋은 땅입니다. 그곳은 나일강의 기름진 나일강의 그 풍부한 수량과 그 강류에게 기름진 것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도 아주 고센 땅은 풍족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선택하기를 원했다면 굳이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아니하고 그냥 애굽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사는 것을 너무 만족하게 여기기 때문에 출애굽할 때가 되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고통을 당하게 하셔서 애굽에서 종노릇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곳을 떠날 마음을 품은 것이지, 그냥 애굽에서 편안하게 요셉 때 받던 그 대우를 받으면서 나라를 구한 민족의 가족이란 그런 존경을 받았더라면 절대 애굽 땅을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또한 그 애굽 민족과의 갈등이 처음부터 있었더라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것은 요셉을 어떻게 잘 세워서 요셉으로 하여금 쿠데타를 일으키게 한다든지, 아니면 모세 시대에도 모세가 왕족이니까 모세를 통해서 어떤 정치적인 변혁을 일으켜서 자기들이 애굽의 주류 백성으로 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살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보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애굽에서의 때가 다 찼을 때 그들을 들어서 가나안으로 옮기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400년인데 그 400년이 지나도 이스라엘 백성이 버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셔서 결국은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나서도록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을 때 그는 가나안 땅이 어디 붙어 있는 땅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미 가나안 땅에는 선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북한의 김정일을 생각할 때 제일 두려운 게 뭐냐면 도대체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저 친구가 다음에 어떻게 할지 모르는 게 예측 불가능한 것이 참 기가 막힌 일인데,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을 썰어버리고 또 내일 이스라엘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 땅에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살든지 말든지 싹 썰어버리고 널 주마, 그렇게 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직 그 아모리 사람들의 죄악이 관영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그 땅에 잘 살고 있는데 무조건 치시겠다,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에돔이나 모압이나 암몬과의 그 이스라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스라엘이 세일산이라든지 모압과 암몬이 차지하고 있는 그 땅을 건드리지 말라, 내가 그들에게 약속한 땅이고 준 땅이기 때문에 빼앗을 수 없다고 하신 말씀에서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지만 그 땅이 심판받을 때가 되었을 때 아모리 족속들이 우상을 섬기고 자기 자식들을 불 속으로 태우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또한 영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죄악이 가득했을 때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기를 원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가나안 백성들과도 결혼하지 말아라, 통혼도 하지 말고 다 진멸하라 한 것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살아야 될 땅이니까 우리가 사는 땅에 다른 사람이 있으니까 쫓아내기 위해서 다 죽이려고 한 건 아닙니다. 원래 전쟁할 때 보면 다 죽이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항복하면은 노예로 쓰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다 죽이라고 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우상을 숭배하는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근대사와 건국사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왜 친일파를 다 청산하지 못했느냐를 놓고 오늘날까지도 그 이념적으로 또 그 학계에서 논란이 많은 것입니다. 참 아쉬운 점이 있죠. 우리가 친일파에 대해서 충분히 벌을 주거나 혹은 그 잘못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잘못된 방법으로 얻은 것은 환수를 한 다음에 다시 기회를 주었더라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이를테면 성경에 고라 자손과 같은 이들은 고라가 그 반역을 했기 때문에 그 집안이 완전히 멸문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라 자손들 가운데서 살아남은 이들은 성전에서 봉사하면서 찬송가를 시편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 고라 자손의 시라고 하는 그런 시편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족속들을 잘못한 것에 대해 심판하는 것을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 심판 가운데 살아남은 부족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여부스 족속 같은 사람들은 여호수아서 9장에 보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납작 엎드리면서 자기들과 언약을 맺고 자기들 살려달라 했을 때 그 언약의 근거에서 살아남고 성전에서 장작을 펴고 물깃는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그냥 과거를 덮으시는 그런 분은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선택하게 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행위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그 공의를 드러내시는 그런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참 슬픈 그 역사적인 사실을 누가 하나 올린 것을 보게 됐는데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요. 독립운동하신 분의 자손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독립운동하고 자기도 그 독립운동한 것 때문에 일본 순사에 끌려가서 모진 고문을 당하고 그랬는데 그때 자기를 괴롭혔던 그 조선인, 일본 순사 밑에 조선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문을 당하고 하는 바람에 폐인이 돼가지고 그냥 그야말로 그는 해방이 된 다음에서도 가난하고 진짜 힘들게 살았는데 자식이 똑똑했어요. 그 자식이 서울에 좋은 대학을 가서 좋은 직장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비는 자식이 해줄 건 없고 그냥 그 우리 집안에 뼈대는 있는 집안이지만 가난하고 어려운데 그런데 그 아들이 사장님 딸하고 사귀게 돼서 결혼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아들이 아버지한테 와서 아버지 제가 결혼하겠다. 그래 뭐 장인 되실 분의 함자가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이름을 들으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란 거예요. 옛날에 자기를 괴롭히던 그 순사였어요. 그러니까 그 해방이 됐는데도 그 재산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잘 나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들이 아무 말도 아들아 내가 네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할 형편은 아니다. 그러나 이 결혼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못하니까 조금만 기다리라 하고 그날로 곡기를 끊고 금식해서 죽었습니다. 내가 눈을 뜨고는 그 결혼 못 본다. 그러나 아들이 이 바뀐 세대에서 잘 사는 걸 그냥 내가 이렇게 저렇게 말릴 수는 없다는 거죠. 그 역사적인 사실인데 그걸 제가 읽으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그냥 무조건 덮어두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끝까지 찾아서 벌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못된 짓을 하고도 권력과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찾아서 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걸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억울하게 고난을 당해도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물론 누구라도 그가 그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돌아서고 그의 잘못된 것을 회복하고 억울함 당한 사람들에게 풀어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해서 그냥 하나님이 단순히 이스라엘 편을 들어서 저 가나안 사람들을 괴롭힌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400년을 참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가나안을 주기로 하시고 400년을 참으셨는데도 그들이 계속해서 범죄하고 우상숭배하니까 하나님이 싹 썰어버리라. 싹 썰어버리는데 결혼도 하지 말고 관계도 하지 말고 완전히 썰어버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모델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실 때도 그냥 데려가지 않습니다. 도저히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복음을 전거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약속했던 가나안의 천국에 데려가십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더 큰 그림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경영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주부가 집안 하나를 관리해도 집안에 오래된 것, 못 쓰는 것, 자리만 차지하는 것 다 버릴 때가 있고, 그렇죠? 그렇게 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시고 이 땅에 수많은 민족과 백성들이 있는데 그 백성들 간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백성을 택하기도 하시고 어떤 백성을 버리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의 후손, 그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라갔습니다. 그때만 해도 세상에 사람은 작고 땅은 넓기 때문에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데려갔고 아브라함은 그냥 자기 혼자서 가나안 땅에 살 수 있었습니다. 그 가나안 백성들 가운데서 종려를 받았고 아브라함이 사병도 많아서 롯의 군대를 구출할 정도로 상당히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그냥 그저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관계적으로 괜찮으니까 아브라함이 정착해서 사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은 특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 키우고 싶어서 애굽으로 보냈는데 애굽 사람들은 목축을 싫어하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과 교류가 탁 단절된 상태에서 고센 땅에서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으로 자랐습니다. 여러분, 고대의 찬란한 문명을 보면 얼마나 많은 우상을 섬기는지 모릅니다. 이집트는 코브라를 섬기죠. 그렇죠? 이집트는 태양신을 섬길 뿐 아니라 베레벨 종류 풍뎅이를 섬기고 베레벨 걸 다 섬깁니다. 거의 수많은 다신들을 섬기고, 하나님이 사람을 가장 존귀하게 창조했는데 그 사람이 짐승을 섬기고 나무를 섬기고 해와 달과 별을 섬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싫어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오직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만 섬기도록 하시고, 그래서 민족이 되었을 때 때가 돼서 이제는 너희가 애굽을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국은 그 일을 통해서 세계 만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특별한 나라입니다. 제사장 나라라 그랬어요. 그 말은 나라 전부가 제사장들로 구성된 나라라는 뜻인데, 제사장은 다른 사람의 죄를 속하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은 세계 만민의 죄를 속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세운 나라입니다. 어떻게? 메시아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보존하는 걸 통해서. 어떻게? 제사 제도의 보존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죄 사함 받고 죄인인 인생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나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특별히 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성민이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하단 말은 구별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구별하셨습니다. 왜 구별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어 구별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를 선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다. 그런데 선택은 받았는데 그 선택받았다는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뭘 위해 선택받았느냐? 하나님이 널 편애하니까 너무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아라, 다른 사람은 미워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그들을 구별하셔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 백성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이를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어서 내가 복 더 많이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명이라고 합니다. 예수를 믿어서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단순히 구원만 받은 것으로 끝이라면 여러분, 죽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복된 사람이에요. 평생 제멋대로 살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강도처럼 죽기 직전에 주님 오늘 나를 불쌍히 여주십시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럼 땅에서는 지멋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죽기 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갔다. 천국에서 그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냐? 복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구원은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은 하나도 못한 거죠.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복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너희가 잘되게 하고 좋은 땅 주마, 그게 아니고 선택하셔서 그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마음에 너무 품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나를 왜 갈고, 그것이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아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버지께서 저 죄악에 빠진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누구라도 하나님께로 부르시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아시는데, 아버지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위해 죽어야 되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데 세상에 의인이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사람이 되셔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위해 죽으심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어느 순간에 가면 그 마음이 탁 생깁니다. 아, 내가 주를 위해서 살고 싶구나.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위해서, 그것이 바로 내 인생의 목표와 삶이구나. 여러분, 그냥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만 목표라면 지금 죽는 게 제일 행복해요. 왜? 땅에 사는 게 아무리 좋아도 천국의 삶만큼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걸 모르는 것 같아요.
일관성으로 따지자면 예수 믿고 구원만 받는 게 그냥 목표라면 예수 믿고 바로 죽어버리는 게 제일 나아요. 아무리 아내가 예쁘고 아무리 집안이 좋고 부유해도 천국에서 사는 것만큼 좋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수천 수만 배 좋도록 천국에서 살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게 바울이 말한 바입니다. 육신으로 생각하면 내가 지금 죽어서 바로 천국 가는 게 더 좋다. 그러나 교회를 생각하면 내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둘 사이에 끼어서 고민이 된다.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더 좋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을 생각할 때 내가 하지 못한 것이 많이 있으니까 내가 그냥 이 땅에 있는 게 좋겠다. 그 사명을 끝냈을 때 바울은 뭘 합니까? 내가 다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난 죽을 준비가 됐다. 관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음이 되었다. 이게 기름이나 포도주를 하나님께 부어서 바치는 것입니다. 병에 있는 기름을 쫙 부는데 그게 다 따로워졌어요. 내 생명이 다 따로워진 것처럼 나는 끝났다. 이제 주님 앞에 갈 날만 생각하니까 의의 면류관이 나를 위해서 주어진 걸 생각할 때 너무 기쁘다. 바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날까지 예수 믿으시면서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것만 자랑하는 분 되면 안 됩니다. 나는 예수 믿고 복받았다, 그것만 자랑하는 분 안 돼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보니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을 주셨구나. 이 미천한 자,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나를 하나님이 들어서신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이 있었구나.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하나님이 시킨 것은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성민으로 택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심으시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장 나라를 세우신 것입니다. 모델하우스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은 어떠한 백성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 되라고 하신 것처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는 선택을 다르게 합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상식을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한 것처럼 하지만 딱 중요한 결정이 내려지면 달라요. 결정, 선택이 다릅니다. 뭐 보면 알잖아요. 우리 당회가 왜 분립교회를 기쁘게 결정했겠어요? 큰 결정이 중요한 결정입니다. 우리 교회 평안하잖아요. 평안하게 계속 교회 늘어나고 좋잖아요. 그러나 딱 중요한 일이 생길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그리고 뭐 빛내는 것이 교회가 뭐 좋겠습니까? 또 무슨 교인들이 사랑하던 교인들이 서로 이별하는 게 뭐가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할 때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내가 너를 성민으로 불러 세웠다. 그 말은 너희를 그냥 편애하겠다는 게 너희를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마시라고 주는 잔을 내가 어찌 마시지 않겠느냐. 아버지께서 내게 마시라고 주신 잔이다. 내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왔다. 내가 불을 던지러 왔는데 이 불이 이미 붙었더라면 내가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열어주셔서 이 시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이 대한민국의 서울의 이 지역을 향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냥 예수 잘 믿고 편안하게 복 많이 받고 자식들 다 잘 되고 그렇게 살다가 그냥 세상 떠나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냥 지금 그냥 하나님께 불러달라고 하십시오. 그것이 훨씬 복됩니다. 아무리 행복하게 살아도 천국의 삶만큼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이 땅에서 천국보다 더 행복한 게 있다면 하나님이 천국을 뭘로 만드셨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모르긴 모르고 경험하지 못해서 모르지만 1000배, 10,000배, 10,000,000배 좋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뭐 천국 가면 보석이 많다 뭐 한다, 그거는 자기가 보석 좋아하니까 그거 더 좋은 거 그거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하나님께서 줄 수 있는 너무 신기하고 좋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너무너무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그 천국을 두고도 이 땅에서 기쁘게 가는 것은 사명 때문입니다. 이번에 서울시민교회가 분립 개척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명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금목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저는 이번에 그 분립 개척을 하면서 제가 크게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내가 이때까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한다 하면서 내 목회에 함몰돼 있었구나. 여러분, 우리가 구리에 하는 분립 개척뿐 아니라 우리 노예에 얼마나 약한 교회들이 많은지 몰라요. 작고 어려운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런 교회들도 참 우리 좀 도와야 되겠다. 어떻게 쓸 수 있도록. 우리가 물론 선교원금하고 조금 돕죠. 그런 거 말고 진짜 그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그게 참 서울시민교회가 우리 노예의 제일 큰 교회요 모교회가 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냥 이제 기도해주고
또 사람도 파송도 해주고, 저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저 우리 교회 하나가 잘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들이 처처 있고, 제가 어릴 때는요, 어느 지역에 가면 그냥 우리 고래파 교회 가면 됐어요. 차이가 별로 없었어. 어느 교회나 지방에서 서울 올라가면 서울에 있는 우리 고래파 교회가 어디냐, 고신교회가 어디냐, 거기 가면 됐어요. 그게 우리 믿음이었고, 어디 간들 그냥 그 신앙과 교회 분위기가 똑같았어요. 지금은 이제 교회들끼리 개인 경쟁이 너무 심해가지고 제가 그걸 많이 깨닫습니다. 우리가 그 구리의 세월 우리 시민교회는 진짜 우리 자매교회잖아요. 거기 있으나 여기서는 차이가 뭐였습니까? 어느 곳에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느냐, 하나님 기뻐할까, 사명감도 그것만 하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울시민교회가 기쁜 마음으로 분립개척을 결정하고 준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도들의 헌신을 귀하게 보시고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소서. 분립개척위원들에게 성령과 지혜를 넘치게 부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남은 일정들을 감당하게 하소서.